오늘은 나에게 참아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에 관한 내용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차연서 학생이 읽어주신 것처럼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나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7번씩 70번까지 참으라고 했으니까 학교나 교회에서 나를 좀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다면 내가 7번까지는 참아줘야겠다. 그래서 정말 초딩 같은 생각으로 너가 나 오늘 힘들게 하는데 내가 너 오늘 지금 5번 용서했어. 조심해. 이러한 생각을, 정말 초딩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몇 번 용서를 했느냐가 아니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 진심을 다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저는 그때 어렸던 저는 7번 용서하는 것이 포인트인 줄 알고 손가락으로 몇 번 용서했는지 세어가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사실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누굴 용서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요. 또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용서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용자에 용서할 서자를 써서 용서라는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특이한 것이 얼굴 용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용서하는데 얼굴 용자를 썼을까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뜻을 이렇게 찾아보는 중에 이 얼굴 용자라는 한자에는요, 얼굴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담다, 넣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뜻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요, 나에게 없는 용서의 마음 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담아 넣는 거더라고요. 나에게 집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아마 한자로도 이 용서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맞죠? 그래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문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야 하고 억지로라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서 용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용서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행동, 그 행위를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성경 공부 마지막 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용서와 은혜의 이야기다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단순히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에게 반역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죠.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퉁치자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죄의 값을 지불케 하심으로써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증명하셨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법의 용서는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복된 소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큰 아픔이고 그리고 손해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용서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 본인이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그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요, 늘 은혜를 동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함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은혜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용서받은 사람에게 일종의 책임을 안겨주는데요. 바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책임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은 용서를 베풀어서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로써 돈을 빌려준 사람과 그리고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사이에 모든 의무와 권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임금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이 베푼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때 임금은요, 그를 잡아서 다시 10,000달란트를 갚게 하였다고 본문 3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 갚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임금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10,000달란트를 갚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에 대한 빚을 감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임금에게 그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는 했지만 용서를 베푼 것에 대한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한 빚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임금은 그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갚게 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용서가 있는 곳에는요, 은혜가 남게 되고요. 그 은혜는 곧 책임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일종의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빚진 그것을 탕감받아야 할 순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은혜의 빚을 다시 갚아야 할 때가 있겠다.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탕감받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대갚아야 할 때는 어떻게 대갚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탕감의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빚을 진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임금에게 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졌고요. 또 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둘 다 빚이 있는 빚쟁이들이지만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의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1달란트의 가치는요, 1데나리온의 약 6,000배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현대식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은요, 한 사람이 무려 16년 동안 일해야 만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돈의 단위였다라고 현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16년을 일해야 했다고 한다면 10,000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또는 10,000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1달란트를 벌기 위해 16년이 필요했다면 예를 들어 100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16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볼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진 것이고요. 빚쟁이로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상황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0,000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희망의 빛조차 찾아볼 수 없겠지만, 사실 이 100데나리온을 갚는 것은요, 그 정도로 불가능한 만큼의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1달란트는 16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벌어 벌 수 있는 한 사람의 일당 정도 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빚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런 어떤 형편이나 그가 갚아 나가야 하는 그런 빚의 무게는 달란트 빚진 자에 비하면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빚진 두 사람의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달란트에 비해 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상황이 훨씬 더 양호하다, 그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요, 그것조차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감당치 못할 만큼의 빚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얼마를 빚졌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를 떠나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들 각자에게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도 탕감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도 탕감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상황을 묵상해 보면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때 나에게 참아달라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참아주소서인데요. 사실 이 말은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자면 당신의 분노를
멀리 옮겨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는 어떤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뭔가 껄끄럽고 갑자기 막 사고를 당하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던 공부가 풀리지 않고요, 직장에서 치이고 힘들어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앞이 캄캄해지고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불현듯 찾아오는 알지 못하는 답답함과 그리고 막막함이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뭔가가 막 두렵고 불안할 때,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하니까 겉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웃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몰래 지은 죄로 인해 고민할 때도 있고요, 겉으로 티내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서 그를 멀리하고 싶은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올 때 우리는 무방비로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 절망적인 마음이 무엇인지는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구원의 은혜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말할 것도 없이 꼭 받아야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순간을 살고 계시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빠져서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고,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주시며, 내가 헤쳐갈 수 없는 그 상황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처럼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대신 지시는 탕감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요, 내가 받은 은혜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받은 은혜대로 행동하라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지 못함으로써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된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날마다 인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의 빛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의 빛을 갚아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나도 은혜를 베풀고 내가 받은 용서대로 남을 용서함으로써 갚을 수 있다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려고 할 때, 또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려고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로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도 어쩌면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의 입장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상황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액수를 빚졌던 자신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고작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요, 정말 넉넉하게 잡아도 6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 비춰보고 비교해 봤을 때 100데나리온과 같은 상황에는 특별한 은혜나 또는 자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쉽게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당사자의 입장에서 경험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고작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상황이 10,000달란트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처해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아픔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상황이 아닌 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은혜의 마음으로 내 주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빛을 갚는 행동이며 모습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은혜는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착하게 대해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요, 내가 그 정도로 잘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에게 그 정도로 착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 그냥 나에게는 골칫거리인 그러한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 나아가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 한 달 은혜를 깨닫자라는 다짐으로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은혜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7월에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자고 다짐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용서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 중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그 불편한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저 그를 안아주고 덮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음으로써 나에게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